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효과를 보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맹숭맹숭 안 살아요. 실질적인 효과를 보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쓴뿌리가요, 제거돼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 나무를 제거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사실 다 제거해야 되는데 뿌리까지는 제거하지 못하고 그 나무 줄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면은 흙을 덮어놓으면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뿌리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땅을 뚫고 나오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플 때는 그걸 잘 못 봐요. 또 우리가 아직 초보일 땐 또 그걸 못 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못 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동시킨 거예요. 사탄에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그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나의 나 자신을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몹쓸 인간들이잖아요. 죄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보게 하심으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제거된 사람, 우리가 다 제거될 수 없죠.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조금 일찍 경험한 사람, 부분적이라도. 그래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왜? 그렇죠? 왜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왜가 적어져요. 왜 아니까. 그 가정이니까. 그걸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가니까. 그래서 왜가 적어지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천국 걱정을 안 해요. 아니까요. 환난, 기근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고 육체가 있으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아니까. 아멘? 그거 분명히 알아요. 지금 가정이지만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열매로 증명해 보이면 그때 가서 안다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은 그러죠. 내가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라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아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신앙의 성숙이나 변화됨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내가 변화됨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을 때는요. 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 목숨을 못 바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거든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켰거든요.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했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될 수 있어도요.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없거든요.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요.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요. 이 건강 해결해 줘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지. 그건 제자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간 거는 자기네가 자의정이든 영의정이든 하고 싶은 거지. 예? 예수님 때문에 그치 한 권력 잡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다 부인하잖아요. 결국 자기 목숨 때문에 부인해요. 3년 6개월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부인하고 참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거죠. 수제자라고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수제자는 베드로야라고 많은 사람이 그죠?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도 배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만 정말 잘 열심히 섬겨 높이는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람하고 그죠? 하람 의지하지 않으려고 자기 그 군인들 그죠? 군사들을 의지하려고 백성들을 계수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그렇잖아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기도할 때 그 순간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편해질 수 있지만 내 내면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는. 지금 내가 내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 이전에 왜 내가 이 상태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인식이 확실하게 있는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편해져야죠. 내가 먼저 그냥 편해지기만 하면 뭐 할 거냐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변하는 거지.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는 수십 년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변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건 사실인데요. 기도를 다 못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야.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모하는 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걸 사모해야지, 우리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만이 안다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순복함에 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했어야죠. 우리가. 은사가 나타났어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열매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를 내려놔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은사가 아닌 내 내면의 열매부터 맺게 해달라고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린 주를 위한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신부는 신랑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신랑의 만족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원하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그래야 된다고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는 철저하게 균형해요. 철저하게. 아멘? 은사도 사용해야 되고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요. 능력도 행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맘먹는 게 아니라고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요. 신랑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 아멘? 교회가 주를 사랑하면 그 교회는 주님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왜? 그분이 머리니까. 우리는 몸이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하니까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익하기 때문에 제발 좀 찾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찾지도 않아요. 그렇게라도 안 찾아요. 사실은 유익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에게 고난을 줘도, 나에게 징계를 줘도, 나에게 핍박을 허락하셔도 왜요? 우린 멀리 봐야죠. 우린 멀리. 알겠죠?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으면 기분 좋죠? 세상 누구도 다 좋아요. 세상 누구도. 근데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냉탕일 때도 감사하고, 온탕일 때도 감사하고.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신앙생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간증은요,
그런 좋은 열매가 나타나서 간증이 아니고요. 그 과정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루심을 받는 거라면 그 과정이 열매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성경의 열매는요. 맥추절부터 초막절 전까지입니다. 성경의 열매는. 이해되세요? 초실절부터 수장절 전까지 성경의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익은 열매도 있는 거예요. 이른 비도 있는 거고 늦은 비도 있는 것뿐이라고. 이해되세요? 여름 과일 있고 겨울 과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참 하나님의 다루심에 너무 감사하다. 왜? 아니, 우리가 딱 들어만 봐도 중심이 무너지는 걸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아내의 맛이 아닌 목사의 맛이라 그러겠어요. 이 맛에 목회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 맛에 목회를 해요. 저도 깨지고 여러분의 본성이 깨지는 그 맛에.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데 드디어 입문. 여러분 드디어 돌을 닦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입문이라고 입문.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아세요? 다른 데서 춤추고 저기 꽹가를 치고 그 뭐죠? 국악 울리고 그죠? 그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 한 영혼의 자아가 무너지면 그런다니까요. 진짜 구원이 그게 구원이에요. 내 자아가 무너져야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내 자아가 무너져야. 우리는 그 맛에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요, 무너지고 나면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성도의 맛.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진짜 못된 짓을 만약에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 본성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옛날 건 되게 창피해. 그런데 내 심령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자유함, 그 행복함? 진짜 그래요. 이 맛을 마귀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맛을. 그래야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를 위해 신앙생활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나도 승질이 나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또 무너뜨릴 때가 있겠죠. 괴롭지 그 과정은. 성도도 괴로울 거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인되는 맛. 알겠습니까? 내가 부인되는 맛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진짜 맛있는 맛이에요. 진짜. 그게 이삭이 별미를 원했죠? 그 별미의 맛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미를 요구하시거든요. 어떤 별미? 너 자아는 죽어야 돼. 생선을 끓일 때 내장채 끓이는 거 봤어요? 살아있는 거 통째로 넣습니까?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내장 다 꺼내야 돼요. 그리고 그죠 매운탕 끓이든 끓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맛이 나죠? 내장이 살아있는 상태를 넣어보세요. 쓴맛만 나지. 그게 별미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별미를 주님은 요구하신다고. 연세 드셨던 황건사님도 자아가 죽으셔야 돼요. 지금 80 몇 살이에요, 지금. 87세? 8세? 88세인데 자아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그게 복이에요. 마지막 때 이걸 사모해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인데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그렇죠? 내 나이에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런 신앙 경력인데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다루시네? 아유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래야 우리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해요.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식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다니까요. 아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면 맛을 알아요. 맛을. 근데 이 맛은요. 그냥 한번 딱 우연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원래
사랑은 질리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딱 맞았는데 그냥 스파크가 튀고 그냥 전기가 찌릿 오고 그죠? 2주 만에 이혼하더라. 2주 만에. 2주 만에 결혼했더니 2주 만에 별거하고 2달 만에 이혼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선남선녀인데 여자는 얼마나 예쁜지 남자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네? 그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가요. 꾸준하게. 근데 그 맛이 질리지가 않아요. 아멘? 그러다 약간 입맛이 이럴 때쯤이면 그죠? 또 맛있는 맛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은 주식이 쌀이잖아요. 똑같아요. 기독교인은 주식이 뭐라고요? 주님이에요, 주님. 예?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맛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의 맛을 경험해서 거기에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는 내가 그 맛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와요. 그래서 다루심을 받을 때 그냥 아무나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은혜가 임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 주인 노릇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와. 왜요? 오직 주인은 주님 한 분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짜 주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발. 알겠죠?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까?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요?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잖아요. 그걸 확신을 갖고 믿어야지.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거는 진짜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렇죠? 눈치껏 교회로 왔다가 세상에 갔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대. 그러니까 더욱더 매진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에게. 이해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을 신뢰하세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냐고. 여러분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상한 데로 이끄시겠어요?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하거든요. 그걸 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하시면 한번 손들어. 다 아니지. 왜? 그때는 하나님이고 자시고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결혼만 목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면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주를 추구하면 주님이 안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부족하지만 그 공동체의 마지막 때는 모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저를 신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 막 우상처럼 신격화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양 우리에 있어. 주님이 문지기로 양을 그저 지키라고 문지기로 만들어놨어. 주님이 있잖아요. 내가 양들의 모임에 있다면 문지기 저 도둑놈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알겠죠? 주님이 만드는 양 우리에 있다면 내가 속한 지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를 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선한 먹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세요. 제발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항상 나를 그분에게서 벗어나게 한다. 제발 속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주를 신뢰한다면, 정말이에요? 전 존재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 가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알겠습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본다. 내가 설사 조금 힘들게 살아도 내 말년은 축복을 받아요. 주님 품에 쓰기에. 하나님이 꼭 내 말년을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말년에 내 본성이 드러나서 깨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다. 나이 먹어서 훈련 안 받으면은요 어떻게 하려고? 나이 먹어서라도 훈련 받는 게 은혜지. 아멘?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속에 어둠과 나를 분리시켜줘요. 그래서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구역질도 하고 가래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알겠습니까? 아니면 괜히 환경이 꼬이는 상황도 초기에는 나타나기도 하고, 뭔지 알겠죠?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를 쥐고 있었던 그 영들이 자기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잠깐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어느 사람은 지식, 어느 사람은 감정, 어느 사람은 나의 의지, 그런 거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은혜가 이 마음에 임할수록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려야 기경이 돼요. 이 항무지가 딱딱하게 굳었는데 기경이 됩니까? 예? 씨앗을 심으려고 그래도 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그 땅이 흔들리면 기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메시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메시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 무형의 성전이 그렇죠?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돼요. 더욱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돼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아론과 레이는 레이 지파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고 레이 지파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레이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분명하게 분담시켜서 맡겼어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동일해요. 목회자하고 성도 사이. 이거는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직분이 다른 것뿐이라고. 같이 협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론도 레이 지파잖아요. 근데 아론 말고 또 다시 레이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다른 레이 지파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문지기도 해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그렇죠? 관원도 해야 되고 재판장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누굴 도와서? 아론을 도와서. 높고 낮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직무가 중요하다. 아멘? 성도로서의 성도, 지체로서의 그 직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형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요? 무형의 성전을 준비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형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해하시죠? 이 원리를 분명히 배워가십시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의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라는 무형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유형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근데 그 과정에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마귀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그 환란 중에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충동시킨 거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왜요? 다윗에게 확실한 성전, 다윗 안에 확실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윗의 그 본성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이해하세요? 그거는요, 다윗의 왕됨을 죽여버린 거고요. 다윗의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관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다윗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요압도 말렸다고. 그 본성이, 그 마음이 내 군사, 내 백성.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났더니 뭐예요? 네,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주셔. 이 경외감이 무형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이 경외감이. 그러고 난 다음에 유형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앞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무형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형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남편이, 아내가, 가정이, 내 주변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는 그 맛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도가 깨어지는 그 맛, 그렇죠. 그 목사의 맛을 참 이런 설교하기도 어떤 성도가 들으면 열받을 수 있을 텐데 뭘 열받아요? 기쁘지. 본인은 열받아도 기쁜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에 유익이 되면 기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만 이런 거 소화하지 다른 데서 열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야 돼요. 정말 부러워야 돼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가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 또 한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저도 저의 길을 갈 테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때론 나도 귀찮고 힘들고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해야죠.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면, 또 그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시면 거기서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 인생 보세요. 나도 싫어. 근데 뭐 해야 돼요? 해야죠. 꼭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주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상한 대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꼭 그분을 신뢰하세요. 다시는 그 잡생각에 속지 않고, 혹시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아픔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감사하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거해 주세요.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귀신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귀신은 떠나가요. 이 원리, 간단한 원리만 아세요. 알겠죠? 우리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